네, 주일 점심은 항상 그리운 밥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시면서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시고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이렇게 손 쫙 한번 뻗어 보시고요. 예, 네. 괜찮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저도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예. 네, 허리도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좌우에 한번 돌리시고. 예.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 말하지 않고 부자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가지 본문이 내용상의 큰 흐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똑똑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는 이미 얻은 것을 다 또 모두 얻은 것처럼 또 재물도 풍성하고 세상이 부러워지는 관직도 얻었으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독특하게도 부자 관리야,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예수님 보면 참 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말에 예수님 대답하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영생을 얻는 길은 이렇게 사는 길이야, 저렇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답변이 됩니까?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만 보세요. 20절,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더니만 고작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계명에 이런 게 있다, 혹시 네 이런 거 지켰냐? 라는 형태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며 지적해 주시는데, 이 사람 참 독특하죠.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제가 생뚱맞은 대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 관리는요 상당히 눈치가 좀 빠릅니다. 네 이거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말한다라는 것은 자존심 위에 스크래치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의 불평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앞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 답변이 이게 전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 또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됩니까?
사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부자 관리가요, 머리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자의 기준도 없어요. 부자의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너에게 지금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벌면은 너 부자니까 나눠 팔아라. 500만 원 이하는 부자가 아니고 뭐 중산층 밑으로 해서 가난한 자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밑으로만 우리 벌면 되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근데 그 위로 넘어서면 다 팔아야 돼요. 어느 걸 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정도를 소유해야 할지, 어떤 정도가 기준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다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서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까 걱정은 했는데 귀에 들어오시죠?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의 관리가요 상당한 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 누가가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몇 절인가 하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앞에서는 짜증났죠? 열받았습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심히 근심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의 근심이 뭐였냐면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평생 고생해서 만들어 왔는데 벌어들인 돈을 나누라? 사실상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히 근심하였더라. 영생을 얻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심각한 근심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지 않으면 영생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런 선언을 남기는데요, 잘 보세요.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희미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여러분 말씀의 소리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들어옵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부자가 누구인지 부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는요.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럼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나눌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24,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도 그곳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오히려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도 이상해요. 세상의 부는 안 되고 그럼 하늘에서 주는 보화는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오는 보화와 하늘에서 주는 보화는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찾아와서 간증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보화를 발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거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갖고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걸 갖고 오십니까? 아니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복을 가지고 오십니까? 말하기 쉽지 않지요, 그죠? 그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혼란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 본문은 정해놨고 말씀은 보고 있고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깊이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어렵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절정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면 아무리 봐도 영생에 대한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겠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민했던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조금 눈치가 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 뜨여지셔야 돼요. 여기에서 뜨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 이거 지켜서 영생 얻는다, 너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서 영생 얻는다, 너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영생 얻는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 요까지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보니까 너 나 따라와라. 무엇을 하고요? 소유 다 팔고 날 따라와라. 이제 맥이 좀 잡히십니까? 앞에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더니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소유 다 팔고 그 다음에 날 따라와라. 그러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영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Then come and be my foll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come,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영생을 얻고 싶다 그랬는데 왜 날 따라오라 그러냐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와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버리라. 여러분, 부자 관리는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방법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헷갈렸고 여러분도 헷갈렸습니다. 앞부분 제가 다 생략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니까 부의 기준도 없고 앞에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팔아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 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을 버려라. 너의 경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주여,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다 내려놓고 너 나 따라오라,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영생을 얻는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평생을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부를 다 팔아서 나누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네가 해보지 못했던 방법이니 그 방법을 해볼래? 주님 묻는 겁니다. 팔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방법을 예수님이 던져줬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던져줬는데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 와서 말았다면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네가 해보지 않은 방법 팔아볼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내용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적인 사고를 하자,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자. 여러분,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찬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교회가 부흥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이 교회가 평안해지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여 이 교회가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답변을 뭐라고 주신다고요? 뭐라고 주신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놔.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따라오라. 성경의 정신으로 따라오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네가 듣고 네가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Yes. 한번 따라서 할까요? Yes. 속으로 no 하면서 겉으로 yes 하지 마시고 한번 더 합시다. Yes.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Yes 신앙을 가집시다. 예.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Ye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때 no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복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Yes, no. 그렇죠. 우리 이제 그 OX 퀴즈 하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바로 Yes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보지 않은 방법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은요, 그 속에는 내가 해보지 않은 방법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깨달았는데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오전 말씀도 복잡했는데 오후 말씀 더 저에게 뼈를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움직일 수 있겠니?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요, 제가 워드 치려고 노트북도 들고 가고요, 책도 들고 가고요, 책을 폈는데 읽혀지지가 않아요. 노트북을 폈는데 워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며, 예?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래야 집중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해답을 또 주셨습니다. 네가 해보지 않은 방법을 했을 때 두려우냐? 네가 해보지 않은 방법을 했을 때 걱정되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음으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재물도 영생도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듣고 돌아가시면 우리 목사님은 재물도 영생도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구원이 확신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쪽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가 전혀 해보지 못했던 방법을 내가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희 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물었을 때 부자 관리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주여 그러하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근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복 왜 안 줍니까?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하니까 심히 근심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부자 관리가 서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서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아주 선명한 해답을 정말 꼬아놨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란 말을 하고 계시고 부자 관리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부자 관리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심히 근심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열어주신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방법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 들어오더라도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데 주여 또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주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럼 부자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영생이니 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영생이시니 나를 받으소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여 오늘도 문제를 수북히 쌓아왔습니다.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갈 때 한 번씩 그런 경험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단추를 하나 잘못 끼었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뱃속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고 싶었더니만 단추를 하나 잘못 끼어가지고 건너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우셔야 돼요.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그 공백이 났을 때 무엇으로 가리냐면요,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땜질해봐야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부자관리가 놓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만이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만이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재물이 무엇인지 둘 중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관리의 물음에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한번 더 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전혀 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한번 살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도 또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르게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삶의 패턴을 한번 바꾸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과 방법으로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방법과 방식으로는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영생이신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로 귀가 열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책 단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도 부부간에도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보라 할 수 있겠는가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의 방법과 패턴으로는 앞으로 시대의 이 땅을 향한 영생을 선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부자 관리만큼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 다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러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답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거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 여러분 그거 다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는 항상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만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죄인이지만 오늘은 의인 삼아 주시고, 오늘 의인 삼아 주셨는데 집에 가니까 또 막 부부싸움에서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 또 의인이라 또 칭해 주시고,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진심을 그냥 이렇게 쏟아부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유지해와도요, 우리는 부자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비전이 성경적으로 매 설교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된다면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만 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받았는데 제가 안 받았다 그러고 망설이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받았는데 여러분 못 받았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매일 변화하는 시대를 매개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성경의 원리, 바로 변화하고 달라질 삶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는 시대를 살리는 영생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개인의 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예수를 따르라. 이 선언에 응답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관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며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물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주여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성령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래를 꿈꿔나가는 아름다운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음에 응답할 자 누가 있겠는가? 주여, 우리가 예스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